같이 묵도드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하나님 외에는 저희를 구원하실 자가 없고 저희의 모든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실 분이 없음을 저희가 아는 고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호와를 담대히 바라며 믿는 마음으로 기대하오니 저희 인생을 참으로 저희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많은 죄를 주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죄를 사하시기를 구하옵고 예배에 합당하도록 보혈로 덮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선고 성자 성령 아멘. 예, 교동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나의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수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그 승리의 주님을 나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예, 말씀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통합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들 다 기억해 주시고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최영식 장로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설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또 친지를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월이 참으로 빨리 지나감을 실감합니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친지를 만나면서 함께 얼굴을 대하던 이들이 이 땅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연로한 부모님의 건강이 약화해지고 형제들과 친척들의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과 조카들이 이제 청년이 되어 살아갈 것을 고민하거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고 한 모세의 시편 말씀처럼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변하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거짓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리된 것을 붙잡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것 또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 있는 것, 또 살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길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
하늘나라와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기다리는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막 태어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병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하여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이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신약 131쪽인데요.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사실 죽음 이후의 모든 일들은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감춰져 있다. 죽음이라는 장막 가운데 가려져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비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삶과 죽음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또 그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또 말해줄 수 없었던 죽음 이후의 일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활이라. 그런데 이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 하나는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시 죽음에서 부르심을 입을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몸을 얻을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은 몸을 얻은 채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악인들은 몸을 가진 채 영벌을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가르치셨죠. 사실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이 심판의 냄새를 맡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 심판의 냄새를 죽음 앞에서 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일생 그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면서 어찌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마치 새로운 여행을 출발하는 것 같고, 아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즐거운 여행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에서 예심 판사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천황폐하께서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될 줄 아는가? 이 목사가 대답하기를, 일국의 황제가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 죽어 마땅하고 예수를 믿고 죽으니 천당 가야 마땅하오. 판사가 노해서 말하기를, 당신의 죄는 중하오. 이기선 목사가 대답합니다. 줄 바에는 사형을 주시오. 바울은 일찍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참 내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게 좋은가, 두 가지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은 육신을 벗고 죽게 하는 것이다. 다만 내가 이 세상에 더 머무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정말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 주님께로 가는 것을 더 사모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 만나 뵀는데 사모님도 같이 이제 만나 뵀어요. 근데 이제 70이 이제 넘으신 분들인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늙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 날마다 가까워져서 참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그 뭐랄까요, 이렇게 거짓이 아니라 아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참 나이 드는 것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의 담대함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바울은 지금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과 함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라 하는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뜻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와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의만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 의를 옷 입고 그 의를 면류관처럼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로 그리스도의 의만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우리가 신자에게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마치 면류관같이 쓸 것이라. 죄인을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그 은혜가 마지막 날에 면류관같이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자신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순간을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7살 되던 해 6월 나는 소책자 하나를 읽고 있었다. 그 책자를 읽고 있는 도중에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장면을 읽었다. 그때 생각했다. 아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노력들과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지?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것 같았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할 일이라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무릎을 꿇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과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일 뿐임을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가 다 이루셨다면 내가 할 일은 이제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의뢰할 뿐이다. 내가 만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신 그 구원에 대해 무엇인가를 덧붙일 수 있다 상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너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다. 인정받게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더하여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얻고 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 의를 면류관처럼 쓰면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덧입히시며 저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의로움이 바로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영원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어느 순간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과 심판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이 복음의 말씀, 죄인이 주를 믿을 때 그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다 한 그 복음이 우리로 죽음과 심판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면류관처럼 쓰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함으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는지 시험해보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전적으로 또 절대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선행이나 눈물이나 애정이나 심지어 죄의 고백이나 어떤 선한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올바로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 다른 어느 것도 요구하지 않나 하시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가? 내 구원은 내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걸 확실히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른 어느 것도 내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가? 그게 관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뢰하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리스도의 일에 무엇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덧붙이는 그 무엇을 의뢰하는 것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 존재로부터 나오는 다른 모든 것과 같이 여러분이 덧붙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지옥으로, 악인의 부활로 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위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 맞춰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입증하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며 우리가 오직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반드시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부활 후에는 첫째,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부관계가 없을 것이다. 내세는 현세와 크게 달라질 것이고 이 세상은 질서와 너무나 다른 질서 가운데 더 아름다운 교제로 이제는 뭐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아름다운 관계로 교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이슬람교가 가르치는 내세하고는 참 너무나 다른 것이죠. 물론 이슬람교도 이렇게 기독교 이단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저들이 가르치는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친 천국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사실.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교를 위해서 전쟁에서 죽은 순교자는 천국에서 왜 흑발인지 모르겠는데 검은 머리에 아름다운 큰 눈을 가진 이교도들이 와서 시중을 들고 녹색 치마를 입은 처녀 수십 명을 선물로 받고 술을 마음껏 마시고 낙원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원래 이 땅에서는 술 못 먹게 하거든요. 이슬람교가. 근데 또 천국에 가서는 술을 마음껏 먹는다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 청년들을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 야, 너 이 전쟁, 이 성전에서 죽으면 낙원에 가서 예쁜 미녀 72명을 거느리고 살게 돼. 왜 또 72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72명을 거느리면서 살게 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냥 사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대전차질에 그냥 몸에 뭘 묻고 그냥 전차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살 폭탄 가지고 그냥 차 몰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엉뚱한 소리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내세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내세의 질서는 현세의 질서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네, 마음에서는 마치 현세의 일들이 내세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내세에 달라질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되 두 번째 죽음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관계도 없어질 뿐 아니라 죽음도 없어진다. 예, 부활과 더불어 무너지고 폐해질 질서는 혼인제도만이 아니고 그날에는 죽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예, 오늘 말씀에 왜냐하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왜냐하면 그들은 천사와 방불하고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즉 부활한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산하여 천국 백성들을 충원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들이 다시 죽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불멸하는 천사와 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불가능하다. 죽을 수조차 없다. 결국 죽음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공포에 사로잡혀 지나게 했던 그 죽음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없어질 것이다. 바울은 이에 대해 증거하되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중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부활 이후에 죽음은 완전히 멸망받고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이 죽음과 함께, 이 사망과 함께 없어질 것들이 같이 있어요. 같이 나와요. 예, 사망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망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 없어질 것들이 같이 나와요. 그게 뭐냐? 21장 4절에 보면 계시록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망과 함께 사망과 동반하는 눈물,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다 없어진다. 사망도 없어지고 사망으로 인한 슬픔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더하여 사망을 초래하는 질병까지도 다 사라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눈물을 안 흘려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세상에 두렵고 슬픈 일이 많다고 하여도 참 죽음만큼 두려운 거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참 안타깝고 애통한 일도 없을 겁니다. 병으로 인하여 겪은 고통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참 질병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참 우리가 겪었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이제 노연하는 듯해서 참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슬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만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우리가 불행한 처지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슬픔과 고통은 또 죽음의 일종이고, 또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애곡과 슬픔은 죽음과 동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해 겪는 모든 비참함입니다. 이게 죄가 없었으면 이런 게 우리 이 세상에 안 들어왔어요. 죽음, 슬픔, 질병, 고난,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죽음과 그로 인한 슬픔이 없다고 한 말은 죄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모든 불행과 저주가 사라질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죄로 인한 모든 결과, 그로 인한 슬픔, 그로 인한 저주 다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지고 죽고 병들고 또 이 땅에서 갖가지 억울함과 갖가지 불행을 당하고 갖가지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은 그 모든 근본 원인은 죄에 있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천지 만물이 타락하고 뒤틀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사람들의 원함과 소망이 다 타락하고 무섭게 더럽혀져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하는 말은 결국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불행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이다. 완전히 해방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들이 다 완전케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구까지, 모든 잘못된 소망과 모든 죄된 욕구와 미움과 다툼과 악심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영육간에 겪는 모든 저주와 불행을, 고통과 슬픔을 이제는 완전하게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셋째, 이제 죽을 수도 없는, 그리고 죽음 자체가 없어진 상태를 가리켜 부활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천사와 방불할 것이다. 왜 방불하다고 했느냐?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가 되지만은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천사와 방불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영역에 속한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들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썩어 없어져 망할 죄인이 썩지 아니할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될 것이고 하늘의 신령한 존재와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땅에 어떤 식물의 열매를 심으면 그 열매만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그죠? 가지가 순이 돋고 새로운 가지가, 새로운 나무가, 새로운 열매가 맺죠. 예, 그와 똑같이 우리 이 땅의 육신의 몸은 썩어질 몸이지만은 그 씨가 있은즉 그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있는즉 영광스러운 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 육신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 썩어버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육신을 입으셨다. 신령한 육신을 입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들을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나 땅에 속한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부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늘의 육신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은 육신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입은 육신이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가 입은 그 육신과 똑같은 육신을 입게 된다. 예.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주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참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 받으면서 새로운 육신을 그대로 입게 되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다시 불러 일으킴을 받으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육신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내세는 현세와 다릅니다. 그 질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관계와 가족관계가 없어질 겁니다. 죽음이 없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가 입으신 것 같은 영원한 영광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지금은 경험해보지 못한 몸이죠. 예. 그래서 짐작하거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하고는 참으로 다른 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집의 문을 다 닫아놓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 서셨어요. 그런데 그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고, 그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시면은, 그죠? 생선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그 분명히 육신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이 다 닫혀 있는, 창문이 다 닫혀 있는 집 한가운데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우주가 다 새롭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태양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 순간에 내가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태양 속에. 제가,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군사 지식, 무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관심이 떠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천문학이에요, 사실. 천문학에 대한 글 새로 나오면 제가 또 열심히 찾아서 읽거든요. 요새 제임스 웹이 올라간 다음부터 아주 재밌어요, 지금. 아주 흥미진진해요. 예.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목성에 가고 싶다. 그러면 목성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주로 이상하게 그런 상상만 해요. 저 은하계 뭐 이런 거 지금 도저히 가볼 수가 없는 이런. 하여튼 부활한 몸은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입으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이다. 자, 넷째로 오늘 말씀에 내세와 현세의 질서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폭넓게 말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 기존 질서와 그 기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실 때 새 땅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예, 여러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실제 세계를 포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 세계를 다 포괄하는 걸 하늘과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전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이 모든 피족에 아주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여기 사용된 이 새롭다, 새 땅 이렇게 할 때 이 새롭다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전에 있던 것을 적당하게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전과는 그 질이 전혀 다른 것을,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에요. 더 이상 옛 것의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천하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되냐고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함께 갑시다. 지금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완전히 새롭게 될 거예요. 이 단어가 얘기하는 것은 질적으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 그걸 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바다도 잊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요소가 새로워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니 그때 이 땅의 물리적 바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의 바다는 물리적 바다를 뜻한다기보다는 어떤 상징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계시록은 다 이렇게 상징적인 단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계시록에서 이 파도, 바다 이런 것들은 이 국제 정치의 파고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래서 거칠게 요동치며 으르렁거리며 맞부딪히는 거센 파도가 갈등과 불안과 이 전쟁과 다툼 상태에 있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사회적 불안, 나라와 나라들의 정치적인 위기, 나라와 나라들 간의 전쟁과 갈등을 이 바다와 파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세상 나라들과 저들의 갈등, 위기, 국제정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거예요. 바다가 없어요. 이들 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거나 핍박하고 위협하는 악한 존재들이 새 창조 질서에는 다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는 악한 제국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국가 간의 충돌도 없습니다. 참혹한 전쟁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긴장이나 다툼도 없습니다. 선거도 없습니다. 지지율 걱정도 없습니다. 경제 전쟁도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정부도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횡포와 부패도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이거 복음인데. 바다가 다시 없습니다. 제국도 국가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질서, 죽음이 없고 새로운 몸,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한 성.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을 거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시고 마련하실 한 성을, 그죠? 기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성을 바라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건설하실 새 성.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건설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시간 더 필요한데 1시간 더 하면 여러분이 몹시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다음 기회가 주어질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제국, 모든 나라들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미래는 불투명하고 아무 보장도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의 미래는 확실해요. 부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나그네 길의 끝을 알 수 없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갈 뿐이에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결론이 주어져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신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은 영원한 안식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기쁨의 순간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과 곤고와 고난, 그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훈련소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훈련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예, 오후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욥의 비밀이라 하는 제목으로. 예. 궁금하신 분들은, 예. 그럼 이 훈련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두 가지인데, 예. 말을 할까 말까. 하여튼 우리는 훈련소에서 사는 거예요. 이 훈련소에서는 막 별의별 이상한 일들이 다 있어요. 별의별 부조리가 다 있고, 별의별 원통함이 다 있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그죠? 거기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요. 마치 맷돌에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끝은 확실해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사실은 이 땅의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가볍게 여겨요. 이 땅의 그 고난이 어떤 면에서는 가벼워요.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끝은 참으로 놀랍고 행복하고 복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죠? 더 놀라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상상력은 너무 빈약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믿는데도 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그러나 왜 그래요? 이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마지막 남은 연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를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수많은 연단 중에 최후의 또 최고의 연단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 대부분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죠.
자,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숨기실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 그 두려움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 무지와 불신앙, 또 내 영혼에 남아있는 어두움, 그 마지막 조각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앞에 훤히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나도 이미 일으키심을 받았다. 내게는 영원한 나라가 이미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다. 주와 함께 살았으니 다시 살 것이라. 이것을 믿을 때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고, 참 바울이 3층 천에서 올라가서 들은 말처럼 참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입니다. 그저 그 신비의 아주 작은 부분을 이 땅에서 흘깃 보았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들 가운데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속에 빛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이 땅을 묵묵히, 나그네 길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인내와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입니다.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쉬운 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